오늘 아마 지금 뭔가 사건이 벌어졌겠죠? 북한이 완전히 돌이켰는지 흉내만 돌이키는지 오늘 10시에 회담한다고 그랬죠.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회담을 제의해 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또 기분 나쁘다고 그러겠지만 날마다 불바다 만든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한다고 막 욕해댔던 사람들이 갑자기 착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가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받아줘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돌이킨다면요. 사람이 가던 방향을 북한처럼 날마다 깨부셔 불바다 만들어 이런 사람이 돌이켜가지고 갑자기 착하게 나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돌아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되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9장 말씀은 섬들아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서 내게 들어라. 오늘 이 42장에 처음으로 종의 노래가 나오고 49장에 나오고 50장에 나오고 5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 종의 노래에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이 종의 노래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바벨론에 잡혀가 있고 거기서 고생당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돌이켜서 이 땅의 백성이었는데 이 땅의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가면 드라마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왜 백성이 땅에서 곤경을 당하고 왜 땅에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왜 포로가 되고 왜 망하고 왜 쩔쩔매게 되는가?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존경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존경하고 세상을 기뻐해서 따라가면 결국 세상은 그 백성들을 잡아먹을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대한 존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사람으로 살기로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열망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종의 노래는 예수님도 이 종의 노래에 자기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으로 사셨어요.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이 사람도 지금 종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우리의 앞섰던 믿음의 선배들이 종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종이란 말은 어디다 붙여놔도 좋은 말이 아니죠. 그죠? 어디다 붙여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차라리 좀 종을 품위 있게 부르면 대사 그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 대사도 원래 종은 종이거든요. 근데 대사라고 부르지 않고 종이라고 불리는. 근데 단 딱 한 곳. 인생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린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인간이 하나님 멋있습니다 막 박수 쳐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하늘과 땅과 온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거대한 기계가 리모컨으로 작동하면 또 아니면 저기 우주선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밑에 지휘부에서 통제를 하죠. 그럼 통제하면 얘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화성에 가 있는 화성 탐사선 기계가, 로봇가 기어다니면서 좀 굴러다니면서 이 돌이 관심이 있으면 이 돌을 찍어가지고 이 돌이 뭘로 만들었을까? 찍 부셔가지고 그걸 푹 빨아들이고 흡입을 해서 그걸 다시 딱 가지고 들어와서 그 기계 안에 있는 분석기에서 씩 갈아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뭘로 만들어졌는가? 결정체가 어떠한가? 그런데 그걸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한다고요? 여기 나사에 있는, 미국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야, 저 돌 찍어봐. 그러는 거예요. 저 돌 찍어봐. 그럼 저 돌 찍어가지고 끄집어냈더니만은 뭐가 있다. 이건 무슨 금속이다. 뭐로 만들어졌다. 또 무엇으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 대단하기는 대단한데, 여기서 리모컨 누르는 거에 따라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섬김받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하여 두 가지,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데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예, 하나님께서는 태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속에 있는 아기가 의식이 있나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아직 과학자들도 헷갈려 합니다. 머리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능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뱃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혹시 나는 아는 사람 있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소리 들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의식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의식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내 어머니의 뱃속에 지어지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나를 부르셨다. 대환아. 대환아.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는 내가 있다는 사실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얘야 깨어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상하죠? 어제 오후에 예전에 우리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정자동에서 오다가 어떤 애가 교통사고 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 난 것을 아이를 응급 구조를 했다고 그랬죠. 그 아이가 이제 어제 왔어요. 너 이름이 관명이라고. 그래. 네가 들어야 될 진짜로 그것은 여기 나와 있다. 주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가 주의 명령을 보았더라면 너에게는 평강이 강같이 또 공의가 바다의 물결같이 많았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만들었는가 하면 너가 모태에 만들어지기 전에 너의 엄마가 너를 애 만들던 그날에는 그 어머니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도 모태신앙이지만 못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언제 불렀다고요? 어머니의 뱃속에 지었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 아들 보고 물었어요. 야, 다리 찢어지고 근육이 잘렸거든.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돼야 이제 온전해질지. 지금 이제 재활 중인데 걸을만 하니까 이제 인사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미 관명으로 불렀다. 너의 아버지가 또는 너의 부모가 어디 장명소 가서 이름 지을 때는 이런 뜻일 거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명령에 주의하라, 관명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불려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의식이 있기 전에, 심지어는 내 어머니가 나를 지은 임신하는 그날에도 우리 어머니도 별로였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이름을 부르고 너는 내 거다라고 생명을 찍었다고, 애들 말로 찍었다고 그러죠. 너는 내 거야 라고 찍어놓고 스티커 붙여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깨달은 나를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놓고 갔다고 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가 됐어요? 나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일어나요. 자의식.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속에서도 예수님도 그냥 아기처럼 자랐어요. 아기로 그 누구 집에 아기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낳았죠. 사람처럼. 근데 자라면서 13살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는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봐. 뭐가 생긴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야, 너 왜 같이 오지 않고 왜 여기 있니? 집에 가서 해야지. 우리가 지금 너를 찾아서 벌써 이틀 3일째야 오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애가 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대부도 갔는데 대부도 간 게 무슨 요일이었죠? 수요일 갔는데 주환이가 안 왔어. 그래서 주환이 아버지하고 주환이 엄마가 우리 주환아 그러면서 찾아갔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아직도 낚시하고 있어. 뭐 하느냐 라고 말했더니 내 아버지 집에서 낚시하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자식이 정신 차리라고. 이랬을지.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제사장들과 선생들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묻고 답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애가. 아버지가 화가 났겠죠?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한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황주환이가 좀 이렇게 되면 좋겠어. 그지? 좀 되라? 알았지?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이러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가 일어났어요 벌써?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마음과 삶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일찍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러할 수 없고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러하여야 된다라고 그 놀랄 것 없다고 당연한 거라고. 목사가 지나가다가 애 다친 거 사고 나서 애가 다쳐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 걸 보면 내려서 묶어주고 가는 거 당연하다 안 하다? 네? 당연하다 안 하다? 당연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치료비까지 대주는 것이 당연하다 안 한다? 여러분 당연하다 안 하다? 119 신고해놓고 그냥 가버려야 된다 아니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예,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태중에 날 때부터 나는 그런다는 거죠.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나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여덟 분에게도 이래봬도 나는 특별한 사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확신 좀 덜 드시면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특별한 날 때부터 벌써 다른 종자로 만들어졌어요. 날 때부터 이미 점 찍어놓고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흔하디 흔한 사람처럼 보이죠. 둘째가 여기 수원에 뭐라 그랬어요? 수원에 무슨 농작물 연구하는 돈이 뭘 바꿔가지고 DNA를 바꾸고 뭘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모내기를 지난주는 모내기 했고 어제 가서 뭐가 정상적으로 뽑혔는데 어제 가서 검사하고 왔어요. 잘했던가요? 좋아요. 아니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쌀 만드는 모내기 할 때도 뭐고 그 벼의 묘목 그 들판에 가면 온 들판에 다 심겨져 있죠. 그래서 또 심어야 되나요? 그런데 서울대 박사 석사들이 가가지고 모내기 하고 왔다는 것을 여기 모내기 하는 농장 관리입니다. 뭐라고 농장 관리. 농장 관리 서울대에서 교수를 평생 하다가 은퇴하시고 정년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농장 관리인으로 가 계시대요.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죠. 다 대선배고. 자, 똑같은 뭔가요? 똑같은 뭔가요? 찬미가 담당한 것은 뭐 한 요만큼 되는 모양입니다. 땅이. 몇 평 되는 모양인데? 맞아요? 예? 평으로 뭐 한 요만큼 된다고 그랬어요. 방 한 조각도 안 되는. 거기에 심은 거예요. 똑같은 모처럼 자라지만 저 들판에 흔히 있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온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모래못들과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거기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뭐고 나중에 열매가 맺혀도 또 뭐 비슷한 녀석이 맺히고 모양도 비슷하겠지만 뭐가 달라지나요? 요 칸에다 넣어놓은 열매와 그 옆에 있는 칸의 열매가 서로 전혀 다른 종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갑자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방에 흩어져서 뿌려져서 살고 있지만
그리고 덩치도 무지하게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 한 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는 뭐부터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다고요? 예, 남들 보기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속에 들어있는 뭐가 달라요? 유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거기에다가 유전자에다가 점 찍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변형을 시켜놨어요.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놓고 너는 내 거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시고, 그러니까 벼 중에 제일 비싼 벼가 어디에 있을까요? 벼 중에 제일 비싼 벼. 쌀 중에 벼 중에 제일 비싼 벼. 제가 생각하기는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학력과 경력과 기술을 가진 농부가 일하는 농장은 아마 세상에 몇 군데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소출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몇 줌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 몇 줌이 앞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새로운 종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예전에 그랬죠.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70몇 년도인지 연도는 제가 정확히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기 어디였죠? 필리핀 아니고 그 옆에 무슨 알랑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있는 베트남인가요? 거기에 있는 어떤 종자를 가지고 와서 종자를 개량한 것이 있는데 그게 통일벼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통일벼로 종자를 개량하는 데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에 쌀이 그때부터 이제 먹을 쌀이 생겼던 거예요. 그거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뭐가 없어졌나요? 춘궁기라는 게 없어졌어요. 봄에도 먹을 쌀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쌀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통일벼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쌀이 너무 많아서 또 그 다음 계속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서 더 좋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바꿔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지는 날에 나에게 뭐 하셨다? 점 찍어놓고 가셨고 그때부터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관리하는 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두 번째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더 날카로운 게 나옵니다. 더 특별함이 2절 내 입을 뭐하처럼? 예, 내 입을 검이죠. 검이라고 그러죠. 무사들이 사용하는 검, 양날에 있는 검같이 내 입을 만드셨대요. 그 다음에요. 만드시고 동사요. 두 번째 나를 그의 손 그늘에 뭐 하셨고? 숨기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칼을 쫙 나를 잘 가는 나를 어디 했다고요? 칼을 만들고 그 칼을 어디에다가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손 그늘이면 어딜까요? 이쪽 어디에 감추었나요? 이런 데도 감추었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포자락에 감췄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 갈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 그늘에 감추어 놓고 있어요. 두 번째요. 화살로 비교합니다.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아주 정확도가 있는 화살. 화살은 여러분 그냥 정확하게 가야 되잖아요. 바람에 역하게 각이 정확해야 휘어지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갈아야 돼요. 완벽하게 갈아서 그 다음에 그거 쏘았을 때 정확하게 가서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다듬어서 뭐 한다고요? 어디다가? 화살통에 감추신다. 두 가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카로운 칼처럼 갈아서 숨겼습니다. 보이지 않게 숨겼어요. 화살처럼 갈아서 그걸 화살통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뭘 가졌는가 하면 나에게 갈린, 갈아놓은, 마광된, 연마라고 그러죠? 연마된 칼날이 잘 서 있는 그런 칼로 나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연마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잘 갈고 다듬어내고 있습니다. 잘 갈고 다듬고, 그 언제 그랬나요? 하나님 와서 난 가른 적 없는데요? 날 다듬은 적 없는데요? 아니요, 다듬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고 경험시키고 교육하고 연단해서 나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탁월성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손그늘에 어떻게 돼 있다? 감춰져 있어요. 잘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동안 길러놓고 경험시키고 훈련시켜서 나를 다듬어 놓고 아름답게 해놓은 많은 대단한 기술과 대단한 아름다움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손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3절 보십시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본문 잘 보셔야 돼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너는 뭐다? 이스라엘.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대환이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요? 대환이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시키고 내게 하나님께서 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훈련시켜주고 교육하고 해서 내 안에서 나에게 뭘 나타내고자 해요? 내 안에 뭘 넣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 넣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너는 나의 종이에요. 그렇게 할 나의 영광을 너의 속에 넣어서 폼나게 만들고 싶은 너는 나의 뭐다? 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속에 넣어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을 빛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이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이 자식 잘 키워가지고 멋있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멘은 했는데 아멘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고생한 게 뭔 소용이 있어? 내 나이 50 넘었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어? 이제 다 지났는데. 이젠 내리막길인데 뭔 의미가 있어? 하려면 좀 일찌감치 해서 30살에 그냥 딱 폼나게 한번 띄워주시지.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고생한 거 아무 소용없대요. 내가 고생한 거, 내가 젊어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 고생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헛되이 수고했다. 그때는 진짜로 목숨 바쳐서 죽으라고 했는데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된 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이미 과거예요. 내가 그때 고생한 그것이 나한테 아무 소용도 없더래요. 내가 애썼던 것, 내가 힘을 다하여 힘썼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공연히 한 일이라고. 괜히 했다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쓰잘데없는 거, 쓰잘데기 없는 거, 그치? 쓰잘데기 없는 거에 시간 보내다가 세월 다 보냈다고. 공연히 했다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아 그러네 라고 생각되시거든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연히 우리의 인생 고달프게 굴려본 게 아닙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를 통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고난의 풀무 가운데로 넣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공연하다고요? 헛되다고요? 아닙니다.
헛된 이유는 아직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들려서, 이 칼이 여기 들어있죠? 자, 이게요. 이 칼이라고 치고 칼이 여기 있어요. 또는 이 등에 화살통에 화살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화살은 위협적이다, 위협적이지 않다. 예?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이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되죠. 화살통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화살에 시위에 먹여가지고 쏴야 되죠. 언제 위협적입니까? 언제 위협적일까요? 언제 화살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화살 몇 번 쏘아봤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더럽게도 안 나가더군요. 왜 쏘면 땅바닥에 떨어져? 분명히 조준해서 쏘았는데 그쪽은 절대로 안 가고 딴 데로만 가더군요. 그래서 화가 날 정도였어요. 어디에 누가 잡아야 되지요? 예? 누구에게 잡혀야 돼요? 하나님에게. 예, 답을 먼저 가셨어요. 중간 답은 뭐였어요? 중간 답은 궁수에게. 그쵸? 활을 쏘는, 우리나라에 활 잘 쏘는 선수들 옛날에 무슨 경기할 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활을 들면, 저기 표적에 가서 정확하게 관중을 하고, 내가 이 화살을 가지고 똑같은 화살과 똑같은 활을 가지고 쏘면 어디 가고요? 어디 간지 몰라. 못 찾아요. 그런데, 궁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정확하게 가서 새도 잡을 수 있고 사슴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많은 경험과 많은 연마를 시켰는데 그 연마가 왜 안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에게 의해서 쓰여져야 되는, 칼은 하나님의 손에 뽑혀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이 연마된 이 살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쏘여져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이 가서 의로운 일을 만드는 데 쓰여진단 말이에요. 어렵나요, 말이? 다시 더 쉽게 표현하면, 나의 경험이 왜 의미 없다라고 여기는가 하면, 나의 지난날 수고했던 거 왜 헛되이 공연히 한다고 생각되는가 하면, 주를 위해 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께 쓰여지면, 여러분이 지난번 예전에 했던 그 사업의 실패가 하나님께 멋지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고생했던 그 처절한 고생이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게 되면 그것이 멋진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에요. 문제는 답은 거기에요. 내가 옛날에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었다가 아니라 쓸만한 자리에 쓰여지지 않아서 지금 계속까지 쓰여져, 이게 뭐예요? 갈아놓은 화살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너에게 내 영광을 넣어서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선포하는 일에 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뭐다? 하나님의 종. 나는 여호와의 종. 49장 5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헛되이 수고했다, 공연히 힘을 다하였다 하도다. 그 다음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기요.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판단은 지금 내가 가진 돈도 많지 않고 지금 명예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는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보잘것 없어 라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훈련했고 내가 너를 연마했고 내게 쓰여지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에 있는 약한 모습 때문에 자꾸 우울감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무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 경험이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나의 이 오늘의 수고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실 것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 주 안에 동식 낳으면 주종이라고 만들어서 이거 다음 주안의 집에서 안 되면 딴 집에서 애 낳거든. 주종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주의 종으로서 살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공연한 것이 아닙니다. 허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인생 헛살았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쓰려 하면 헛산 것이 아니라 그때 그걸 했던 것이, 그때 그것을 했던 것이 오늘에 이렇게 쓰여질 줄이야. 야,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도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땀과 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걸 이제 누가 말해요? 나는 태에서 만들어지는 날 바로 나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만드셨다. 언제부터? 태에서부터. 여러분,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5절의 하반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뭐한다?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되었다? 영화롭게 되었으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면, 세상에서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 있게 쓰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 있게 하신다고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이야 참 멋있다. 참 괜찮다. 그거. 좋은 작품이라고 하나님이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셨다? 힘이 되셨다. 그러면서 6절 새로운 소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켜라. 야곱 지파를 일으켜라.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 지파를 일으켜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맑은 샘 교회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쓰여지셔야 돼요. 나는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부흥시키는 일에 나도 헌신하겠다고. 맑은 야곱 지파를 일으키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뭐하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일은 매우 어렵다? 쉽다? 전도하는 일은 쉽다. 두 가지요. 야곱 지파를 일으키고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맑은 샘 지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쓰여져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그래서 혼자 교회를 떨렁떨렁 오면 안 돼요. 늘 달고 오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셨다고요. 뭐 하는 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그 종. 두 번째요.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의 얘기고요. 전도하는 얘기고. 그 다음 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는데요. 복음성가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죠. 나라라 뭐 빛을 삼아 뭐 이런 노래가 있던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전파하는 일에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선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직장에서 외국인들 만나거든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하셔야 돼요. 몸도 중요합니다만 마음도 중요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전도하십시오. 사람들을 만나거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내가 도울 것인가 사람을 도우려는 열망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이 사람이 8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태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동기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태국에서 무슨 총리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럴 때 그분이 같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 통역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주의 종이다. 종의 길을 자처하고 주의 종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7절 말씀에 보면 왕들이 보고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왕들이 보고 일어날 거고 고관들이 일어나서 뭐 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누구에게? 종에게.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왕들과 고관들이 일어나고 경배한다. 실제로 복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하면 선교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나 안 해줬는가? 나는 뭐 종귀하다 안 하다?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아무 소용없었다? 이런 얘기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뱃속에 만들어질 때부터 나를 불렀고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라고 찍어놓고 가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종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영광 있게 사용하시고 더 멋지게 쓰실 것입니다. 저 깊이 숨겨져 있다가 그저 없어지는 그런 칼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서 그 칼이 나와서 사용될 때에 그 칼로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는 수술칼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마하신 단련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돌이켜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